세계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이 카지노에는 세 가지 불문율이 있습니다. 카지노에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될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문, 거울, 시계입니다. 창문을 통해서 바깥 풍경을 볼 수 있고 바람이 살살 불기 시작하면 바깥 풍경을 보면서 정신이 들어요. 뭐야,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스탑하게 됩니다. 거울을 보면 더할 나위 없죠. 그 초췌해진 얼굴을 보고 돈을 잃어버린 그 참혹한 얼굴을 보면서 야,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시계를 보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이게 시간 가는 줄 몰라야 이게 중독이 되고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근데 시간이 이만큼 지나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에게 주어진 그 많은 시간들을 내가 이렇게 헛된 일에 사용하고 있었구나.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카지노에다가 두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 자신을 관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목사님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금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전화 신방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코로나가 시작되고 지금 1년 반이 넘도록 교회를 한 번도 못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분들 중에는 그래도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드려오다가 이제는 아예 온라인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냥 우연치 않게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하고 만나게 됐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일부러 직접적으로 안 물어보고 이렇게 좀 돌아서 물어봐요.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는지, 지난주에 들은 말씀은 기억하고 있는지, 적어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 말씀만큼은 기억할 만한 걸로 제가 이렇게 돌려서 물어보면 몰라요. 왜 몰라요? 예배 드렸다고 하는데 왜 몰라요?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바르게 정성껏 드려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예배 준비 다 해서 비록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옷도 제대로 갖춰 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시간이 지나가고 점점 자꾸 게을러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면 예배에 익숙해지는 거죠. 이제는 뭐 아침에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일어나가지고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고 그냥 잠옷바람에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고 아마 어떤 분들은 누워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찔리는 사람들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요. 누워있지 말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실시간 생방송 시간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고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정규 예배 시간에 정확하게 준비하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저거 뭐 하다가 보니 잠깐 예배 시간도 다 잃어버리고 있다가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하니까 그 나중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졸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누구 보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서 예배 드리면서 조는 사람, 딴짓하는 사람, 아마 예배 드리다가 화장실 갔다 오는 사람,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오래 드리다 보니 이제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아예 그냥 예배 자체를 드리지 않는 분들도 생겨나고 또 굳이 이제 대면 예배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나중에 상황이 좀 좋아지더라도 나는 그냥 계속 온라인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꼭 초신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참 이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대면 예배를 사모하고 있고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상황만 조금 나아지면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 예배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타해하는 분들도 많이들이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성도라고 할지라도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세상을 사랑하다가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이들이 생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을까 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도 되고 염려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영적 탈진이나 영적 침체는요 반드시 영적으로 해결이 돼야 돼요. 영적 충전으로 해결이 돼야지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못합니다. 과거에 보면은 미국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이런 영적 탈진이나 침체를 영적으로 이걸 재충전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충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고 미혹하는 영들에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아니 목사님들도 그렇게 쉽게 쓰러지고 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일반 평신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온다고 하면서 세상 모임은 다 쫓아다녀요. 세상 만나면 다 갔습니다. 놀러 다니는데 다 쫓아다니고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 모임이나 세상에 놀러 다니는 건 다 다니면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못 온다. 이거 하나님께서 들으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겠습니까? 결국은 코로나라는 이 상황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다시금 세상을 가까이 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세상 즐거움이 너무 크다 보면은 결국은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아주 허무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카지노의 창문과 거울과 시계를 없애버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관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도박에 중독되어져서 절대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처럼 성도들의 삶에도 예배와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고 기도 생활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관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현재 나의 신앙적 천주소가 어디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무감각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내 안에 충만해져 가지고 결국은 과거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것을 마귀는 기뻐하고 그래서 오늘도 마귀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을 이용을 해서 지금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찬양 예배 때 간증자로 오신 신선미 집사님, 이분은 26년 동안을 무속인으로 살았습니다. 이 무속인도 그냥 무속인이 아니에요. 이분은 강신을 받은 사람입니다. 귀신을 보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에 관한 모든 것들이 그냥 쫙 보인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렇게 비싼 복채를 1,000만 원, 2,000만 원씩 복채를 받고 점도 쳐주고 굿도 해주고 그랬던 거죠. 자기가 산을 사가지고 기도 도량을 만들고 거기 제자들을 길러간 아주 무당도 그냥 무당이 아니라 대무당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신묘막측하게 이 사람을 거듭나게 만드시는데 대낮에 바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살아있는 십자가를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를 하는 중에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귀신에게 지금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십자가, 대체 이 살아있는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살아있는 십자가를 보여주셨대요. 그 십자가를 보고서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날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를 하시면서 결국 무속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딸이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무속인으로 있을 때 자기에게 찾아오는 손님들 중에 20%가 기독교인들이었답니다. 20%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이제 그 길을 안 하니까. 그런데 부모, 형제, 그 집안이 전부 무속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예전보다 더 하답니다.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난 후에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한국 기독교 현실입니다. 그 중에는 교회 중직자들도 그렇게 많이 찾아오고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목사님들은 대체 뭘 물어본답니까? 어디다가 개척을 해야 될까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걸 보고 얼마나 탄식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분 얘기가, 저는 그날 이 말씀을 듣고요, 제가 얼마나 회개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전에 자기가 귀신을 섬길 때도 하루 24시간이면 거의 잠을 못 잤대요. 그 신을 달래고 신에게 능력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답니다. 정말 24시간 중에 제대로 자는 시간이 없었대요. 하여간 이 귀신, 자기가 섬기는 귀신이 마음만 조금 안 들면은 막 몸을 쳐버리든지 그 가족들을 쳐버리든지 계속해서 징벌을 주니까 자기가 징벌을 받지 않고 능력받아서 돈을 벌려면은 그냥 하루 24시간 내내 깨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자기가 무속인으로 살 때 귀신과 소통하면서 보냈던 그 시간들과 비교를 해보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좋으셔서 자기가 예전만큼 기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많이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공감이. 여러분들 하루에 몇 시간이나 기도하십니까? 아니, 몇 분이나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도 우리가 이만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좋으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너무 기도 안 할 걸 아니까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거를 보고 아시고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중보기도가 있어서 그나마 우리가 지금 이 정도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반성했습니다. 야, 귀신 섬기는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살아도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의 아주 분명한 과정이고 결과예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딱 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이사야 42장에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맹인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2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한 자같이 맹인이 되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헷갈리는 말씀이에요. 맹인아 들으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 맹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종으로 삼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은 자들이요, 충성된 자로 삼은 자들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맹인이냐? 내가 택한 자들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은 자들이 지금 맹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많은 것을 보여줄지라도 그들이 유의하지 아니하였고 귀가 열려 있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그랬어요.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예배 상실이에요. 예배의 모습은 있는데 진정성이 없어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우리 23절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여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제물과 향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되는 제물과 향품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예배의 요소와 예배의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거죠. 이것은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눈으로 보여지는 기본 요소입니다. 근데 눈으로 보여지는 기본 요소 자체도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겉껍데기만 있는 예배였던 겁니다. 속 알맹이가 없는 예배예요. 전혀 아무런 마음도 정성도 없는 예배. 그저 형식적인 예배였던 거죠. 예배는 드리기는 드려야 되겠고 시간은 지나가 버렸고 아직 제대로 씻지도 않았고 아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 안 드리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예배 드리는 척이라도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이런 예배, 이건 예배가 아닌 거죠. 오히려 그런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요 가장 기본 생활입니다. 근데 예배 생활이 무너져 버리면 결국 우리 신앙의 모든 기초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증한 토대를 무너뜨리고 새 토대를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없고 정성이 없는 예배 하나님 이제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가증하게 되어버린 그 토대를 하나님 무너뜨려버리고 새로운 토대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대제국을 들어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완전히 회파시켜버렸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신의 도성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폐허가 되도록 만들어버리셨습니다. 완전히 토대를 무너뜨려버린 거죠. 그리고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스라엘이 스스로 종교개혁을 하도록 만드시고 그들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배를 안 하면은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서라도 그렇게 예배를 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 데는 너무나 큰 아픔이 따라요. 왜 우리가 그런 아픔을 겪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회복합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정신 차리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의 그 자세를 회복하도록 만드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일은 내 허물을 도말하고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대요. 그 죄를 깨끗이 도말해버리고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죄를 도말하고 기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도말하고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예배와 찬양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섬기는 그 하나님 여호와는 정말 무능한 신인가 보다. 어떻게 자기가 택한 백성들한테까지 저렇게 배신을 당할 수가 있냐?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했을 때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참, 저 신은 무능하기 짝이 없다. 어떻게 자기 백성들이 저렇게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냐?
이스라엘이 당하는 수치는 곧 누구의 수치냐? 하나님의 수치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니까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거리가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말아먹은 거예요. 결국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받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도 그것이요, 아픈 추억이에요. 가슴 아픈 추억입니다. 잊고 싶은 기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도말해버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새 일을 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자, 우리 25절로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자, 나는 너희의 죄를 도말하고 나 이제 너희 죄 기억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그랬어요.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무엇을 기억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기억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의 죄를 기억하고 너희의 죄를 끄집어내어서 너희를 정죄하라,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정죄하는 건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도말하셨고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과거의 죄는 이미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죄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정죄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죄해도 안 되고 남을 정죄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너희의 죄를 기억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그 과거의 죄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서 다시는 그 과거의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또다시 징벌할 수 있으니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도말하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실 새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길을 내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부터 행하시는 새 일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간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이 뭐냐? 길을 만들어야 돼요. 무슨 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불가능한 길이었죠. 아직도 바벨론이 건재합니다. 바벨론 왕국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나라도 망했습니다. 그 땅 돌아가 봐야 폐허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들 자력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이지, 그러나 내가 누구냐? 나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길을 만들 거야. 어떻게 길을 만드십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겠답니다. 사막에 강을 만드시겠답니다. 여러분, 광야에 길 내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막에 강을 내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약속을 믿고 너희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신 일이 있죠. 새로운 신흥 제국인 페르시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을 높이시고 결국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신이라는 고백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할 것을 나에게 명령하셨다. 그러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곳의 거민들은 도와줘야 할 것이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그 명령을 받은 그대로 칙령을 선포합니다. 조서를 내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맞는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에스라 1장 1절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고레스는요 페르시아의 왕이,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감동을 시켰길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신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들을 조서와 칙령을 통해서 모두 다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감동시켰을까요? 저희 교회 송정열 집사님 아버님인 송재훈 성도님께서 지난 주간에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이 저희 교회에 처음 등록했던 게 2013년도에 등록을 하시고 2014년도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기 전까지는 우리 상남교회에서 2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리셨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모릅니다. 늘 키도 조그만하셔가지고 늘 이 중절 모자 쓰고 오셔가지고 저 뒤쪽에 앉아서 늘 예배 드렸던 모습이 제가 늘 생각이 나요. 근데 이분이요 젊어서부터 본인이 믿는 미신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미신이 뭐냐면 청색도령이라고 하는 미신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긴 거죠. 귀신을 섬긴 겁니다. 그 아들 되는 송정열 집사님하고 며느리하고 둘이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도 이분이 워낙 오랫동안 이 청색도령을 섬겨가지고요 이게 뭐 전혀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분이 몸에 병이 찾아왔는데 이 자기가 정말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음이 두렵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근데 꿈속에 그분이 찾아오셨어. 근데 꿈속에 누가 찾아왔을까요? 찾아온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천사가 찾아왔을까요? 청색도령이 찾아온 거예요. 꿈속에 청색도령이 찾아와서 야, 너 죽는 게 두렵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냐?
예수 믿어라 그러더랍니다. 예수 믿어라. 만약에 천사가 나타나서 영어로 얘기했으면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청색도령이 나타나서 우리말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수 믿어라. 그럼 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로 그 꿈을 꾼 그 주 주일서부터 우리 상남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신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재밌지 않습니까? 딱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평생을 청색도령을 섬기고 있었으니까 청색도령을 꿈속에 나타나게 해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알아보지도 못할 천사를 보내가지고는 이건 뭐 별로 먹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고레스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감동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고 신명막측하신 방법으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길이 막혀 있습니까? 어떤 길이 막혀 있습니까? 사회 길이 막혀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길이 막혀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길이 막혀 있습니까? 어떤 길이 막혀 있든지 간에 그것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은요, 거기 길이 있어요. 광야에도 길을 내고 사막에도 하나님께서 강을 내신다고 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어떤 절망적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길을 내도록,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마음 먹게 만드는 일, 그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면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그 옛날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 심판받은 일이고 멸망한 일입니다. 정말 참혹하지 않았겠습니까? 평생 잊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절망이고 낙심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잊어야지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와 끊임없는 절망과 낙심, 이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새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길을 내실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으쌰으쌰 해줘야지.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겠다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과거의 실패와 좌절에 사로잡혀가지고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질까? 과연 되어질 수 있을까? 자꾸 과거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고 불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만드실 수 있겠어요? 과거에 매이지 말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으쌰으쌰 우리가 함께 힘을 보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로부터 찬송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23절 말씀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청색도령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기뻐받지 않습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하나님은 그 찬양 기뻐받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찬송받는 것은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의 예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회복이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배 회복은 코로나가 종식되면 예배는 회복될 거다. 근데 이 말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사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착각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가 종식될까요? 여러분, 지금 생겨난 바이러스가 이게 사라질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무슨 수로 이걸 갖다가 이 세상에서 다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까? 바이러스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창궐했던 어떤 바이러스도 사라진 바이러스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의학적으로 백신을 만들어내고 치료제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극복했을 뿐입니다. 이제 이 코로나는요, 코로나19는 우리와 계속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입니다. 같이 가는데 백신이 더 좋은 백신들이 나와서 우리가 코로나가 와도 덜 걸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코로나에 걸려도 좋은 치료제가 나와서 그저 예전에 우리가 감기약 먹으면 어떤 감기나 독감도 그냥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닌 거죠. 가볍게 넘어갈 수 있어요. 약만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뭐 코로나가 종식되면 예배가 회복된다? 이 생각 자체가 지금 틀린 겁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예배가 회복되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배 회복이 먼저인 거예요. 코로나 핑계 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뭐 언제까지 우리가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게을리하고 예배 생활을 엉망진창으로 드릴 거냔 말이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온전한 예배로 예배가 먼저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은 얼마든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도록 만드실 거예요. 우리의 생각부터 바꾸자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우선순위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세상 핑계를 대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광야는 광야 그대로 있을 것이고 사막은 사막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광야에 길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사막에 강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살 길, 오늘 우리의 희망은 예배를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데 그 예배가 마음도 없이, 정성도 없이, 준비됨도 없이 형식적으로 그저 하는 척하는 그런 예배를 더 이상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언제까지나 그런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터전을 무너뜨려 버리고 다시 터를 쌓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상남교회의 예배,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예배,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코로나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광야도, 어떤 사막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아멘.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예배 회복 없이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